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돌판을 깨는 것, 그것은 여호와와의 언약이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죄를 멸하시죠. 그 이후에 지금 3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다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전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하죠.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서 평탄케 하신다는 거죠. 이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다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그 땅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안 가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가나안 땅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금송아지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받는 가장 큰 징벌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특권을 상실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판을 깨셨어요. 언약을 깨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갈 이유가 없잖아. 언약은 깨졌어. 그런데 내가 뭐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있겠냐? 성막 못에 안 줘도 돼. 이미 다 끝난 거야. 그냥 니들끼리 가서 니들끼리 잘 살아. 이것만큼 큰 징벌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를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복되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건 아직 화가 덜 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이 못 가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내가 함께 가다가 또 범죄하면 내가 그때는 진짜 다 멸해버릴 것 같아. 내가 지금 화가 안 풀렸거든. 건들지 마라. 여기서 같이 가다 오히려 좋은 일이 없어. 여러분 죄인들에게는요 거리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 계시는데 옆에 가서 찝적대다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리를 두겠다 얘기하세요. 이제서야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요. 백성이 이제야 깨닫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버려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징벌인지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라는 단어인데 bad, evil. 자기들에게는 이건 아주 나쁜, 아주 사악한 것 같은 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왜? 심판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슬퍼하여.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는 통곡하다, 애곡하다,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그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스라엘 이제 우린 다 죽은 자와 같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아요. 화려함을 제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단장품이라는 단어에는 우상과 연결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혹이라도 가지고 있던 우상에 대한 연결됐던 모든 것들을 제하면서 영적인 정결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해요. 여러분, 이 회막은 뭐예요? 성막입니까? 아니죠. 아직은 성막을 짓질 않았잖아요. 이 성막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늘 준비했던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이 회막,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 하나님 여기서 만나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장막을 진 밖으로, 진과 멀리, 즉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심을 상징하고 있죠. 지금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을 진 밖에 회막을 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에는 있지만 어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모하는 자들이 나를 찾아 나와 라고 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사람들 사는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오늘 이 새벽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주님 만나주세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여호와를 찾아가는데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세요. 야, 우리가 죄를 졌어도 여호와를 찾아가면 만나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걸 백성들이 지켜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는데 완전히 떠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만큼, 회막을 진박 저 멀리 보이지 않는 데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서서 볼 수 있는 거리. 그 말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지고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주를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곳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정말로 나에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상황이 드십니까? 잘 한번 보세요. 주변의 옆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분이 있죠. 나보다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열심도 없는 것 같고,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일들을 본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난 안 만나주십니까가 아니라, 와, 저런 사람도 만나주시는데 내가 찾아 나가면 왜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겠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보는 거구나. 보이는 자리에 분명히 계시는데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해. 우리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10절에 보면 백성이요 다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예배해요. 거기까지 가지는 못해도 모세와 만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은혜교회를 봐라. 이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한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교회에 머무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변에서도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팬데믹? 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예배고 뭐고 다 어렵다? 그런데 은혜교회는 어떻게 몇백 명, 몇천 명씩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면 이들도
장막문에 서서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때 모세는 어때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엄청 거리를 둬요. 저 멀리 진 밖에. 그런데 모세하고는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인가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인가. 여러분, 오늘 이 고민 가운데 서시길 바라고요.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죠. 모세와 그 옆에서 함께 있던 여호수아는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 자기도 모세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은혜의 사람이 결국 후임으로 가나안 정복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주던 아론은 어디 갔어요? 그가 2인자 같잖아요. 그가 정말로 대단한 대제사장으로 이제 임무를 감당할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이 사람이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 이 가까운 자리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화가 아직 안 풀렸다 그랬잖아요. 함께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다, 내게 주를 알리다, 이 보이다 알리다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나와 같이 가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가요. 나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서 하나님 계속 체험하고 하나님 계속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살고 싶다고 간청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주의 백성이잖아요. 주의 백성. 내 백성 아니라고. 나 못해요.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그때 주님이요 14절에 마음을 돌리시죠.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의 기도에 반응해 주신 하나님,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죠.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쉬게 하겠대요. 여러분, 응답이 쉼입니다. 쉼. 기도하다가 응답이 딱 오면 여러분 안에 쉼이 생기죠. 모세도 똑같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하고 있다고 쉼이 생기겠어? 온갖 긴장이 있겠죠. 같이 안 가면 끝인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요, 하나님 같이 갈게. 그 자체가 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쉼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음성 하나로 여러분 안에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하나로 여러분 안에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음성 하나로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고 큰 기쁨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좀 확신을 더 갖고 싶은지 다시 얘기해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이제는 나와 주의 백성 함께 가신다 했으니까 네 백성이 아니라 이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은혜 입은 걸 어떻게 아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구별됨.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세상하고는 구별돼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반드시 구별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됨 가운데 사는 게 사실 쉼입니다. 쉼. 그게 뭐예요? 주일 지키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다시 이 은혜를 구해요. 그랬더니 17절에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알았어. 야, 이거 모세가 말하는 건 이제 다 들어주시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 안다는 게 뭐예요?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야. 그럼 여러분 인격적으로 받으세요? 대부분 요즘 전화를 안 받아. 끊어. 왜? 모르는 사람 스팸 뭐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름이 탁 떴어. 와, 아무개 집사님 할렐루야 어쩐 일이세요? 기쁘게. 그런데 또 전화했네. 이런 인격은 힘들잖아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인격으로 안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었고 너에게 사명을 맡긴 나 여호와로서 내가 너에게 이름을 알려줬지. 너도 내 이름 알지. 나도 네 이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모세가요 다시 세 번째 뭐라 그래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 보여달래. 영광. 마지막 컨펌. 영광.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모든 선한 것과 영광을 동일시 하시죠. 그래서 너는 나를 영광을 보기 원하냐? 근데 이게 잘못하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영광이 아닌 내 성품 선한 것으로 너에게 보일게. 그래서 그 선한 게 뭐예요? 바위 틈에 두고 손을 덮어서 죽지 않게 그 영광에 등을 본다. 그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켰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에게 베푸시는 은혜고요. 너 나 얼굴 못 봐. 왜요? 계시는 제한돼 있어요. 아무나 볼 수 없죠. 모두 알 수 없어. 왜? 죄인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모세라 해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고 그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보는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이 33장이 끝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31절부터 46절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 그 등불, 기름 준비하는 것,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 깨어서. 깨어있다는 건 달란트를 남기는, 장사하여 남기는 것. 그리고 나서 그 결산하는 모습이 31절부터 46절입니다. 여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분명히 재림의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구약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지금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그 권한을 이양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이 인자가 어떤 일을 하세요?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이 뭐냐? 34절에 얘기하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뒤에 35절부터 36절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에 대해서 이 기준점을 제시하시거든요. 기준점. 여기 지금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6가지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오늘 46절까지 4번 반복됩니다. 4번. 이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제자도의 핵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런 선을 행하면 행위로 구원을 받고 양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의인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요, 의인의 증거라는 거예요. 의인의 증거.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라고? 이 6가지 일을 행한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이 증거로 표현된다는 거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의인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3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아니 내가 어느 때에 주님한테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입히고 돌보아 드렸습니까? 알지 못해. 무의식 중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의식적으로 선을 베푼 게 아니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도 똑같아. 44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자기들도 모른다는, 이들은 무의식적으로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요, 이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게 자기의 자기, 그리고 그것이 누구냐? 자기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거다? 자기를 이 제자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하시고, 자기와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시고,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를 대하듯 대한 자를 우편에, 그렇지 않은 자를 좌편에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상 받을 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엔 몰라요. 마지막 때 가서야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하나님 심판 아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41절에 얘기하는 예비된 영원한 불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정말로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은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우리 이거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멀 수도 있죠. 내가 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내가 염소인 줄 모르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와 얼마나 가까이 있었어요. 그의 팔을 들어주고 그의 대변인이 되고 그 모든 것을 대신할 만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갈 때 모든 걸 아론에게 위임하고 갈 만큼 그는 정말 모세하고 가까웠던 자리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어때요? 하나님하고는 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보셔야 돼. 우리가 은혜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지만 내가 아론과 같이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보셔야 되고요, 내가 모세같이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김광식 목사님을 모시고 뭐 선교를 다니고 많은 일을 하고, 우리 한 목사님 모시고 선교를 다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뭐 신학교 강의를 가고 무슨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이 내가 하나님하고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운지는 모세와 같은 이야기가 있을 때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친밀하다는 단어는요, 깊이 천을 짜다라는 거거든요. 천을, 여러분 이 옷을 자르려면 씨줄과 날줄이 하나씩 촘촘하게 맺혀져야 천이 되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구멍이 숭숭 나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 입는 사람 없죠? 촘촘하게,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하나님하고요, 우리 그 관계를 맺어 가셔야 돼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하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읽은 것도 모세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했던 이야기. 아론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 있어요? 금송아지 만든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어요? 미리암하고 모세 대적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어요? 대제사장으로 섬긴 이야기.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섬긴 이야기 외에 하나님하고의 인격 대 인격으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양이 되고 진짜 의로운 자가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는 건 일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갈 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드세요. 다윗을 보세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과의 만난 이야기를 시로 쓴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던 이야기, 쉴마른 물가로 인도하셨던 이야기, 그에게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 한 줄로 표현했지만 자기 안에는 엄청난 그 주님과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이야기만 있습니까?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상황도 있어요. 거기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보호하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 한편의 은혜를 받고 감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시를 쓸 수 있어야 돼. 모세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에 거리두기, 계속 거리두고 사람하고 체온을 못 느끼는, 하나님하고도 체온을 못 느끼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내가 하나님과 만든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을게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오늘 그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 밖에 멀리 서서, 그래서 만나고 있는 모세를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모세처럼 그 주님을 만나며 그분과 이야기를 만들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맞아주세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진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그 결단하고 나아가시면 주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너가 하는 이 말도 내가 하겠어, 모세와 같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얼마인지 돌아보며 내가 아론과의 거리인지 모세와 같은 거리인지를 살피기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리인지 모세와 같은 거리인지를 온전히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이야기 만들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기쁨 안에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며 찾아 나아가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아버지 내가 친히 가리라 응답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평안과 쉼을 얻고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드시고 많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주님의 동행하심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그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 비전이 생긴 겁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호수아에게 흘러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축복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늘 느낄 수 있어야 바로 그 사람은 진정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제 구별된 삶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만남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일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일 이렇게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빨리 서서 회막에서 그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 주님과 만나는 모세를 바라보는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들 자신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회막에 나가더라. 그 회막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만큼 성공하셔야 돼요.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정말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 나오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큼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래서 꼭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돼야지, 결단코 나는 아웃사이더가 되면 이것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포기하거나 양보하시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돼요. 예배만큼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국 종말의 때는 반드시 심판과 분리하는 때가 오는데, 그 분리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편이냐,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이 모든 것 자체도 결국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백성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제 확실하게 나누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양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선한 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죄인된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 이 작은 자는 결국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헐벗고 굶주릴 때,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그 작은 자의 의미는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 대한 대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고, 그래서 구제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전제되어지는 것도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달라진 태도가 뭐냐면, 선교해야 되겠는데, 구제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넉넉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제도 금요 집회 때 어떤 우리 권사님은 제가 선교지에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난리통에 선교를 가겠다고 그러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그런 마음 자체가 그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오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고생들 합니다. 그 자기가 그 마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그런 사람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국에서 지금들 막 주일이면은 또 이렇게 마켓이고 나가서 그렇게 나가서들 요즘도 노방전도들을 하거든요.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막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구제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양이 돼야지, 오른편에 서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몰랐어요. 그냥 삶이에요. 그냥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 상급 심판을 하시는데, 너 잘했다, 제가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너 그때 이렇게 했잖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선한 행위와 선한 사업에 부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심판의 때, 분리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는 좀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외쳤던 모세처럼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늘 우리 마음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자 하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역 사명을 하는 것은 어떤 짐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그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레이스 프리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1000번째 기도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거리가 없이 주님과 늘 가깝게 지낼 수 있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없어질지어다, 종양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사 그 모든 어두운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도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너는 오른편에 서라, 주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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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레이스 프리덤을 위해서, 또 성평등법 폐지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지고